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20절과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는 빌레몬서 1장 앞부분을 함께 보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함께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믿었고 또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능력의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났으며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에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10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제는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또한 상전을 신실하게 돕는 신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 이 말이 진리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랫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셨던 한 장로님이 쓰신 간증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서 복음을 경험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문제를 복음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적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제도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저는
초대교회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신분 제도가 없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과 차별의 문제가 심각한데, 사회적으로 주인과 노예의 구분이 선명했던 그 시절에 이런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복음은 진정으로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듭니다. 지금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호소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과 더 나아가서 그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요청의 당위성은 예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용서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라 라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너의 선한 일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는데요.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용서와 용납의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특히 19절에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은근히 지금 빌레몬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서 바울이 한 말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속량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우리도 우리 이웃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문제를 복음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주 안에서 새롭게 형제된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는 용서에 있어서 은혜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며 나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역시 우리도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멀리할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형제됨에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은혜의 원리로 상대방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의 도구요 평화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로서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복음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다른 이를 은혜의 원리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캄보디아 김영진 안은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나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